천체를 7일 동안 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을 전승한 사제계 신학자들은 이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일에 나오는 그 천체의 신들을 전부 하느님이 앞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날의 이름은 계속해가지고 태양신의 날, 뭐 달신의 날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수메르 시대부터 온 그 수천 년간 내려온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달신만 봤는데요. 사실은 해나 하늘이나 이게 다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신들 중에서 수메르 도시국가 체제부터 한 도시가 큰 신을 믿고 모든 전쟁은 성전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고 그 신들의 위세가 세상의 어떤 질서를 신들의 질서도 잡고 세상의 질서도 잡고 이런 식의 신학을 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최초에 특히 앞에 그 사흘 만에 만드신 신들이 전부 신들의 이름으로 읽으면 이게 모두 다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전복의 신학인 거죠. 하늘신도 없고 달신도 없고 태양신도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단 나흘 만에 대제국의 높으신 신들을 하느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저는 믿음의 기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담대했습니다. 비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고 작은 민족이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나라 하나를 건사하기도 굉장히 힘든 고난의 세월을 거쳐왔지만 우리 하느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크다라는 믿음이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창세기 1장의 신학적인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7일로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그 일주일을 세는 시스템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의 기원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들죠. 그런데 사실은 수메르 시대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신을 믿는 28일이 7428로 딱딱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7과 4가 중요한 길수가 되고 수메르 시대에는 5일 시스템이 있었고 7일 시스템이 있었는데 결국은 7일 시스템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뭘로 할 거냐? 그러면 전부 수메르 시대의 7 주신들을 셌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져가지고 천체의 이름으로 부르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는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천체도 조금씩 이제 변화는 있습니다. 어쨌든 천체를 7일 동안 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는데 창세기 1장을 전승한 사제계 신학자들은 이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7일에 나오는 그 천체의 신들을 전부 하느님이 앞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날의 이름은 계속해가지고 태양신의 날, 뭐 달신의 날 이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수메르 시대부터 온 그 수천 년간 내려온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바꾼 거예요. 첫째 날 이러고 첫째 날이 지났다. 그리고 둘째 날이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해신의 날 이렇게 안 부르고 숫자로 넘버링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려온 그 시스템도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날을 부르면서 창세기 5장에서 시나이산의 이름을 호렙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라도 이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다른 신의 신앙으로 빠질 여지가 있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느님께서 쉬신 날 안식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에는 일주일의 날을 이름을 부르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체를 따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고 다음에 넘버링하는 부름이 있습니다.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넘버링해서 여전히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또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적 방식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중세 때 가톨릭 교회의 전례 라틴어에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하는 신의 이름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은 가톨릭 교회들이 월요일, 화요일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되게 특이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성경적 방식을 우리가 따른다면 사실은 이제 넘버링해서 불러야 되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태양신 이런 걸 생각하지는 않고 이제 다 중립화되어서 탈신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스템을 부르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것이죠. 구약 성경에 다른 나라의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식의 문화적 영향력을 이런 식으로 찾고자 하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거를 우리가 계속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밝히고 하는 작업은 꾸준하게 해야 되고 계속 많이 찾아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슷한 거 병행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거는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묘하게 이스라엘식으로 바꿉니다. 직접적으로 아주 대놓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네식으로 조금 비트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주 은밀해서 우리가 맥락이나 이런 걸 보면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처럼 그냥 갖다 쓰지 않고 자기네식으로 묘하게 비트는가? 근데 바로 거기서 이스라엘이 자기네 야훼 신앙 안으로 새롭게 이해한 겁니다. 저는 구약 성경과 고대 근동 세계를 볼 때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새롭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결국은 고대 이스라엘의 탈신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약소국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이 보여준 무한한 용기와 그런 담력 같은 걸 느낍니다. 이런 강인한 영성이 구약 성경에서 유다인들이 보여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고대 근동 세계에서 절대 쉽지 않은 일을 해냈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에는 지금 보게 되면 달신 신앙의 흔적이라고 찾아낼 수 있을 법한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신뿐이 아니라 바람신도 신이었고 피의 신도 신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은 뭐 다신교 사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을 우리가 신의 이름으로 읽으면 또 새롭게 이해할 여지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본문을 일일이 손대는 것보다는 창세기 1장을 맨 앞에 갖다 두면은 이게 틀이 잡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느님의 피조물이고 이렇게 다른 신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이 구약 성경의 맨 앞에 놓게 편집한 거는 유배이후의 사제계 신학자들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분들이 왜 창세기 1장을 맨 앞에 갖다 놨느냐? 시간 순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앞에서 중심을 잡아 주어야지 구약 성경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신학적 프로젝트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